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온갖 오해와 불통 속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치안을 담당한다는 목적하에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군인으로 특별히 보호해서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계단에 서서 수만 명이 흥분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 사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저들에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비록 몸은 묶인 몸이었지만 평생의 소원이 저 내민족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인 바울 사도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대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바울이 무슨 말한가를 들으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절대 절호의 기회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결코 길지 않은 시간,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에 바울은 어떻게 그 주님의 애달픈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슨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윤지자매가 간증했잖아요. 가정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간증하잖아요. 간증처럼 좋은 설교가 없습니다. 간증처럼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30분을 설교해도 이 자매의 3분짜리 간증이 훨씬 여러분이 깊이 먹혀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체가 신앙의 간증을 써나가는 것이고 그 간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원준 선교사님도 지금 새로운 간증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써갈지 3억 3천짜리 비행기를 타고 나왔다, 이 간증 아닙니까? 쪼그라진 폐가 펴졌다, 몇 달 동안 누워서 산소에 꽂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도 이런 간증을 써나가야 될 것이,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새로운 간증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절호의 기회를, 그가 무슨 학적인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비록 본문이 길지 모르지만 이 속에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4가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간증에는 바로 이 4가지가 꼭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신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 사람입니다라고 동질성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나도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까? 나도 이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학벌들이 있는 사람 같은데 나도 대단한 학벌인 그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자라난 나도 그쪽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엄격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교육을 받죠. 나도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열성이 있던 것은 나도 남 못지않게 그런 열성파였습니다라고 그들과의 동질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동질성을 찾지 못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런 동질성을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고 출신을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럽니까? 동질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어떠세요? 직업이 어떠세요? 묻는 이유는 바로 너랑 나랑 같다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겪어온 걸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깡패 출신인 사람들은 깡패에게 전도하면 쉽습니다. 너 깡패냐? 나도 깡패였어. 술꾼이 변화받으면 술꾼 전도가 참 좋습니다. 연예인 전도는 연예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인들 전도는 실업인들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저처럼 아무도 안 믿는 철저한 불신자 집에 자란 흑수저 같은 사람들은 난 흑수저를 만나면 전도하기 좋습니다. 나도 그랬어. 저는 20대 때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병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전도가 참 쉽습니다. 그들의 누워있는 걸 경험했던 나로서는 손만 잡고 있으면서 나도 옛날에 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라는 얘기만 하면 벌써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간증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 그쪽에 있었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나도 똑같아. 다 이해해 너희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간증에는 자신의 이렇게 있는 모습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고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던 사실을 이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가서도 거기에는 신자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잡아오려고 지금 가던 중에 내가 예수 만났어 라고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나 찬동원 사람이었어. 그를 죽여라고 죽이는 사람들은 옷가지를 챙기고 있는 사람. 나 적극적인 후원자였어. 그렇게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자신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싹 가려놓습니다. 안 합니다. 쪽팔린다나 창피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증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려면 나의 어두운 부분도 들춰내야 빛이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간증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이유, 여기 분께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왜 안 알아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간증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어두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드러낼 때
그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더 드러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의 말처럼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살고 나도 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시소가 같이 올라갈 수 있나요? 나는 쇠하면 그분이 흥해지는 것이고, 내가 흥해버리면 그분은 쇠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간증 속에 자신의 철저한 어두움, 약함, 추악한 과거,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그 과거에 부끄러운 일 다 얘기하더라고. 우리 이랬다. 자기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누라가 집 나가 버리고 가서 마누라한테 막 빌도 그거 다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할 때 저분도 저렇게 어둠이 있었구나. 자식이 속썩인 거 다 얘기하고 아들이 이혼한 거 다 얘기하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위대하시고 주님이 대단한 걸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 넘어졌던 부분들을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중석에서 남의 간증만 듣던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렇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동질성을 찾고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같이 공유하며 가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증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만나보면요, 예수를 자기가 믿었대요. 자기가 교회에 찾아왔대요.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빛 가운데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핍박으로 가는 거죠. 믿는 사람 핍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상관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빛을 통해 찾아오셨고 음성을 통해 찾아오셨고 말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찾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를 찾아가고 마호메트를 찾으러 가고 찾아가는 거예요. 공자님을 찾아가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게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발로 찾아오셨나요?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러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경건의 삶인가 새로운 삶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뭘 나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리키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대로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소설이야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는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어요. 사실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실이죠? 그분이 올라가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 잘못 가르친 게. 뭐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선택해서 다 틀린 거예요. 틀리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고 삶 속에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AD와 BCS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이전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하신 일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 속에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애탐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분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방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냥 계속 조영기 목사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어요. 저렇게 세계적인 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나는 거기에서 7, 8년을 다녀도 못 들었던 걸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간증이 보니까 그분이 교회 찾아간 게 아니더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공고 다닐 때 폐병 걸려가지고 피를 콕콕 토하는 거야. 콕콕 토하고 피를 토하니까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한 말을 영어로 했는데 조영기라는 학생이 영어를 잘한 줄을 의사들이 몰랐나 봐. 의사들끼리 3months, 6months, 3개월이나 6개월 산다는 얘기를 영어로 했는데 조영기가 알아들어 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의사가 사과했지만 그때부터 내가 3개월 시한부구나, 길어야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병상에 누워있는데 젊은 여자 하나가 와서 전도를 온 거예요. 전도를 왔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전도냐고 쫓아내버리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 하나 주고 가요. 성경책 하나. 조그만 성경책을. 여기 읽어보면 나을 수 있다고. 근데 책이 너무 뜨거운 거야. 3개월 사이에 다 못 읽을 것 같아. 다 못 읽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읽냐니까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서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보고 죽으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란 분이 병을 낫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예수의 병 낫게 하는 부분만, 그게 자기 복음이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낫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맨날 병 고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책을, 신약을 다 밑줄 치며 읽는 사이에 병에 차도가 있고 병이 나은 거야. 아멘이시죠? 제가 교회 갔나요? 아니요.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워낙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도 하나 부지런히 외우다가 6.25 때 미군들 다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병을 해요. 통역. 미군 통역. 그러면서 영어 단어 계속 외우고 미군 통역해주고, 그러는 사이에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6.25 때 군목으로. 그분들이 통역자를 찾다가 이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순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성령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순복음신학교로 가게 되고, 그의 삶을 들어보면서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모를 통해 믿게 되었건 누굴 통해 믿게 된 간에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9절에 보니까 강력한 빛이 비치는 것은 같은 이행 다 알게 됐는데, 오늘 9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함께 세트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개인 다 따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의뢰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시험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달라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딱 구원받고 딱 그런 게 아니고 다 개인별로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도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썸씽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아멘. 세 번째로 간증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첫째로 오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란 주님. 7절에 봅시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주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된다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소식을 로마서 10장에 얘기하거든요. 로마 10장 9절 10절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이후에 이루 입으로 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왕이 된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뀔 때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분들이 짝퉁이 너무 많아.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 필요할 때만 주여 그래. 그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분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주관자는 그분이 되셔야 되고 결정도 그분이 하셔야 되고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부터 주가 바뀔 때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가 뭐는 겁니까? 종교의 식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말입니다. 무당한테 전도를 해서 목사님이 막 전도하니 무당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학적으로 하고 성경 설명해도 못 알아듣니 막 목사님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합니까? 쉽게 좀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하냐 그러니까 무당이 가르쳐 주더래요.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맞다고 전도는 무당한테 배워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믿던 그 신단지 버리고 예수신 믿으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라고. 주인이 바뀌어 구원받는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는 주인이 바뀌었냐? 물어봐요.
거의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요. 내가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남는 시간 주께 드리고 남는 시간 예배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저처럼 흑수저들은요 주일날 오란 데 많아요. 지금도 나처럼 흑수저 집안에는요 토요일날 주일날 결혼식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안 가잖아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안 가도 주변에서 뭘 안 해요. 쟤는 본래 저러니까. 좀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시간 교회 오셨나요? 남는 것 헌금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피죽을 끓여 먹어도 11조 안 떼어 먹어요. 절대로 안 떼어 먹어요. 왜? 주님 거니까. 두 번째 바뀐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결정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간증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내가 짜는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가슴이 뜨겁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다오.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됐다라고 증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래서 누구의 증인되라 했어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좀 그렇게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좀 이방이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개 취급,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유대인과의 분위기 보셨죠?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알아보려고 지름길로 가면 될 걸 뺑 돌아갔어요. 왜? 개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 정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구원받고 아이고 내 새끼 잘 끌어안다가 천국 들여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은혜 주신 이유는, 성령 주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네가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삶을 허비하지 않지만 사명을 못 깨달은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광의 보호자를 보고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케 해달라 기도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헌신했던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강제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들통나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스스로 헌신 결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뭐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 좋았다, 오늘 뭐 되게 좋았네, 그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대로 나와서 헌신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목녀가 목원들 앞에 나 이렇게 헌신과 결단 보여지면 목원들을 줄줄이 따라서 할 줄 믿습니다. 목자라는 사람이 딱 껌 붙여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요, 목원도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헌신과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말씀에 꽂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껐떡, 이거 옳은 말 하시네, 목사님 흥분하셨구만, 열받으셨구만,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만난 결과 아니겠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십시오라고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삶에 이런 회오리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10년 다니 뭐하고 20년 다니 뭐예요? 그게 뭐 중요해? 오래 다닌 걸 자랑하지 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에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과 바꿀 만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중보 기도 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저한테 우리에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최하로 20년 이상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주일학 교사님들, 10개 사역부장님들, 팀장님들, 참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 맡은 자들이 충성할 때 앞에다가 어떤 수식을 붙인지 아세요? 착하고라는 수식을 붙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칭찬합니다.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칭찬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인의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충성되지 못한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수식을 붙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수식을 붙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이 따릅니다. 책망과 함께 지금 가진 복을 다 빼앗아서 갚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분자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중간은 없어. 회색 지도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칭찬 듣고 복을 받을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책망 듣고 있는 것 다 털릴 것이냐. 가슴이 섬짓 내리는데 순간적으로 내게 질문하기를 너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것도 있을 것이고 책망 듣고 털릴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중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 삶 공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주어진 인생과 던져진 인생이 있다고. 막 사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삶을 불태워 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조영기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아들 조민재라는 분이 나오셔서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제가 지켜본 우리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멍 때리고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삶을 열정적으로 불태우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영어 다 내오시고 불어 다 내오시고 독일어 다 내오시고 시간 나면 선교를 향한 열정을 태우셨습니다. 제게 기억난 우리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열정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 설교는 들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독일에 집회를 자주 가는데 독일 말을 못하니까 통역을 세우니까 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이 같으니까 그냥 독일어를 설계했다 싶어가지고 출퇴근길에 기사가 운전을 해주시니까 출퇴근길에 10분 15분씩 독일어 단어를 3년을 외웠대요. 그리고 밥 먹으려고 식당 아내가 밥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잠깐 기다린 사이 3년을 외웠더니 독일어로 설교가 되더라. 이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을 불태웠는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우리 집도 너무너무 좋은 시절 살잖아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김인중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 저하고 그래요. 그분이 48년생인데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난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난 너무 배고팠어. 2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죽자마자 6.25 터져가지고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배만 부르면 소원이었겠더래. 그렇게 배고팠대.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돈 때문에 돈 좀. 그래서 그냥 뭐 안 해본 영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 배고파? 너 헝그리가 뭔 줄 알아? 배가 터지잖아. 그냥 음식 갖다 버린 게 너무 많잖아. 돈 없어? 그냥 알바하면 어떻게든 벌어 쓰잖아.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도 배고픔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이의 분수에 맞게끔 좀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던져진 인생 돼서는 안 되잖아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후회스럽고 안타까운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멍 때리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듣고 복을 받을지언정 책망 듣고 있는 것도 털려버린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목숨을 걸고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 선교를 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하듯이 착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게 선교주가 되고
예수인은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 주어질 때 무엇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종은 간증이에요. 1분짜리 간증, 3분짜리 간증, 5분짜리 세트로 만들어 놓으세요. 바쁘면 1분짜리 간증, 3분짜리 간증, 5분짜리 간증,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은 저 허리병 하나 고쳐놓고 얼마나 많이 써먹을지 몰라요. 나는 맨날 그거 간증해요. 오늘도 우리의 간증을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은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부터 변화 열매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간증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